오늘은 정금등대의 밑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대 한번 띄워봐 주시고요. 등대의 밑판이죠, 밑판. 이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3가지씩 이렇게 6가지가 나오고 이 줄기가 있어서 7가지죠. 근데 이것은 사실 이 밑판이 없으면 서 있을 수가 없죠. 밑판이 없으면 넘어지고 말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불을 켤 수도 없고 빛이 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 밑판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 등잔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 불을 켜면 불을 밝힐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이 등대에 있지요. 이 밑판은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밑판 대신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만 우리가 살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빛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반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 이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 홍해를 건넜던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구름 가운데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바다 가운데 그들이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그래서 그들이 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바다에 죽은 자가 되어졌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그 홍해바다에 빠져서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되지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살게 되어졌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 라고 말하는데 이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는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말하고 있고 반석에서 솟아나온 생수를 말하는 거죠. 그건 신령한 것이죠. 왜? 더럽혀지지 않은 것이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신 만나고 이 물도 반석에서 그러니까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지구 저 밑에 안반층이 있는데 그 안반 속에서 물이 솟아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 안반 속에는 육지의 물이 스며들질 않습니다. 육지의 물이 스며들질 않아요. 그 안반 속에 있는 물이 솟아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은 오염되지 아니한 정말 깨끗한 물이죠. 이 물이 바위에서 솟아나와서 백성들이 마셨어요. 그래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산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라고 하는데 이 반석이 뭐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게 되어졌다는 얘기. 하나님이 아니면 광야에서 다 죽었지요.
살 길이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낮에는 더워서 열사병이 다 죽고 일사병이 다 죽을 것이고, 밤에는 추워서 다 얼어 죽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지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서 마시게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등대의 미판은 그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산다?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가 산다. 그리스도 아니면 너희가 살 수 없다. 이 등대가 밑판이 없으면 설 수 없어. 넘어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너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 음료 때문에 그들이 살았다는 얘기고, 반석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광야 생활 안 해봤지만 상상만 해도 알잖아요.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낮에는 더워서 살 수 없고 밤에는 추워서 살 수 없는, 농사할 수도 없고 양을 기르고 먹일 수도 없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마시게 하지 않는다면 살 수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어서 신령한 것이잖아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신령한 것이잖아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그건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 하나님이 내어주신 생수를 먹고 살았다는 얘기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는 죽은 목숨이라는 얘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등대를 통해서도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등대, 아무리 금덩어리, 비싼 금덩어리로 만들어져도 받침이 없이는 이 등대는 설 수가 없어요. 넘어지고 말아요. 불을 켤 수도 없어요. 세상에 빛이 되어질 수 없다는 얘기겠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빛이 되어지는,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등대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등대 자체로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석 대신 이 받침, 등대를 받쳐주는 받침, 반석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질 수 있다. 이 등대가 받침 때문에 서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 빛을 발하고 살나, 세상에 빛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쩐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빛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면 살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산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세상에 빛이 되어진 자만이 누구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으로 오셨다 했어요. 빛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빛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못된 자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나가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내가 세상의 빛을 밝히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내가 빛이 아니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오늘날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살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그건 빛이 아니에요. 빛을 향해서 조롱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빛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름날 더워서 힘들지만 태양을 향해서 야, 너 꺼져, 없어져 버려, 그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예? 태양 때문에 우리가 더워서 난리를 하지만 금년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태양 때문에. 예? 태양이 아니면 더울 이유가 없잖아요. 태양 쳐버리면 좀 서늘해지잖아요. 이제 그 낮에 열기가 있어서 밤에 열대야 현상도 생기기는 하지만, 아무튼
태양 때문에 우리가 더워서 이 난리를 한 거예요. 그러지만 어째요? 태양 없어져 버리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없으면 안 되니까. 예?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해요? 안 해요. 우리를 욕하고 저주해? 할 수가 없어요. 예? 물론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세상에 착한 사람들, 정말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 너 가 죽어버려, 너 없어져버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보다 너 같은 인간이 있으면 안 된다, 없어져버려 할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없어지라고 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욕하지 않는다, 저주하지 않는다. 빛이 못 되니까 욕하고 저주하고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빛이 못 되니까요. 예? 그냥 오늘 우리는 빛이 되어야 돼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빛이 아니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늘 설명하잖아요. 다른 빛이 아니에요. 다른 빛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달이 환하게 빛을 밝히는 건 무엇이 있어서? 태양이 있어서 그런다니까. 태양이 달에게 빛을 비춰주니까 달이 태양빛을 받아갖고 반사해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밤, 보름달이 뜨면 밖이 훤한 거예요. 예? 태양같이는 안 훤해도 훤하잖아요. 길 찾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밤에 보름달 떠봐요. 얼마나 훤하니. 길 찾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오늘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세상의 빛이 되지 뭐. 달 봐요. 지구가 가운데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태양을 딱 가려버리면 달 하나도 없어. 달 없어요. 예? 달 없다니까? 달이 없어서 없는 겁니까? 있잖아요, 달. 달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달이 어디 가버렸어요? 태양빛을 못 받는 거예요. 지구가 가로막고 있어서. 예? 알았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질 수 없고, 그런데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우리를 늘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예? 지구가 늘 태양하고 달 사이에 끼어갖고 태양을 가렸다 조금 벗어줬다, 가렸다 벗어줬다 하듯이 마귀 새끼가 늘 우리 속의 역사에서 빛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린 이거 알아야 돼요. 이유를 불문하고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빛이 되고, 태양이 비치면 달은 언제든지 빛을 비친다니까요. 태양이 비치면. 태양이 안 비치니까 달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지. 태양만 받으면 달은 빛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계시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있으니까 맨 마귀 역사만 하는 거예요. 예? 마귀 역사만 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마음대로? 마귀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알았습니까? 그거 우리 알아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산다니까. 그게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살게 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예? 공중권세를 잡고 다스리는 이는 마귀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이용하는 것은 전부 마귀 역사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 한은 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부인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예? 없어요. 다 마귀가 그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한 몇 년 된 이야기인데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보세요. 그 전날 저녁에 케이크를 사갖고 와서 식구들하고 케이크를 맛있게 나눠 먹고 잔치를 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물병에다가 그 사이나라고 한 것인데, 그 청산가리를 타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식구들이 다 물을 한 컵씩 먹는데요. 그러니까 거기다 청산가리를 타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먹으라고. 응? 아내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자기하고 너인데, 이 딸하고 엄마는 그 물을 마셨어요. 그 청산가리를 타놓고 밖에 나가서 아침에 문틈으로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이 물을 다 마시는가 안 마시는가. 근데 딸하고 엄마는 물을 마시는데 아들이, 4살짜리 아들이 물을 안 마시거든. 그러니까 이 아빠가 들어와서 4살짜리 목을 졸라서 또 죽여요. 예?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집에 불을 질러요. 아침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녁에 불을 질러요. 그래서 그 집이 완전히 불타갖고 이 세 모녀자가 다 죽은 것이 돼요. 이게 아무 이상할 것이 없어. 화재로 인해서 서희가 불타 죽어버린 거예요. 예? 화재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묻혀질 뻔하고 그렇게 넘어갈 뻔했는데 경찰들이 보니까 수상한 점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어떤 수상한 점이 보이냐면 파라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엄마는 아들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끌어안은 것처럼 이렇게 끌어안고 죽어있고, 딸은 그 옆에가 또 죽어있고, 파라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서희가 이렇게 죽어갖고 있는 거예요. 대개 집에 화재가 나면 어디로 가겠죠? 불난 파라지점이 아니라 불난 파라지점에서 먼 데로 도망을 가겠잖아요. 어떻게 살아보려고 뭔 현관 쪽으로 간다든지 창문 쪽으로 간다든지 하겠잖아요. 근데 불난 파라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죽어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아, 이건 뭔가가 있다. 그래서 화재로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이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닌가라고 검사를 하기 시작했고, 해부를 해놓고 보니까 청산가리가 나왔고 애기 목은 졸린 흔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가장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남편이겠죠. 예, 남편 살았으니까. 예. 그런데 그 밤 10시에 불이 났는데 막 이제 불이 나갖고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라는 인간이 막 이제 거기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우리 마누라 새끼들 다 죽어버렸다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사냐고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주민들이 불이 났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나와서 보니까 이 남자가 막 안에 이제 사람들 살리러 들어가는 것처럼 막 흉내는 내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 폼은 잡는데 안 들어가면서 거기서 엎드려서 통곡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증언이 되어지고 해가지고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이 남편이 죽였어요. 그러면 왜 그 전날 케이크까지 사다가 그렇게 먹고 하기에 하고 잔치를 벌이고 해놓고 죽였느냐면 내연녀가 있었는데 그 내연녀하고 살려고 이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우리 인간이란 게 이렇게 약해요. 그 내연녀하고 살려고. 근데 그 내연녀는 이미 다른 남자한테 또 시집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몇 번 이제 만나고 사귀고 왔다 갔다 해야 했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이 내연녀는 또 다른 남자하고 시집가고 살았는데 이 남자는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라고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죽이는.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지만 사단이 그 속의 역사에서 생각해 보세요. 새끼들이 죽으려고 하면 자기가 대신 죽어서라도 새끼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서 안 죽으니까 목을 졸라서까지 아들을 4살짜리를 죽이냔 말이에요. 그렇게 악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이 악한 게 아니라 뭐요? 사단이 전부 그 속의 역사에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묻지마 살인들 많이 일어나고 막 계속해서 이제 막 뒤지다 보니까 막
내가 누구를 죽일란다, 뭐들란다 막 인터넷에 올리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잡아서 구속을 하고 있는데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그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단이 그 속에 역사해서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나라를, 민족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그 사람을 탓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사단. 우리가 하와를 봐도 그러잖아요. 하와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사단이 역사해갖고 하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시루가 따먹게 만든다.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가 지금 이것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사단을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현상인데, 어떻든 간에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가 지배해가지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자기들의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런저런 일들, 사건들 만들어갖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기도도 못하게 하고, 또 교회 와도 교회 와서 맨 딴짓거리만 하게 만들고,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도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도 집중도 못하고, 찬송을 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술로만 부르고, 전부 사단이. 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테니까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그냥 입술로만 부르게 만들어요.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테니까 기도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하나님 앞에 하는 건지 나 혼자 시부렁거리는 것인지 막 그렇게 만들어요.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교회에 오는 목적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장사하러 다니고, 옛날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옛날에 여수 제1교회가 여수 시내에 어떻게 소문났냐,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하려면 여수 제1교회를 가야 한다. 여수 제1교회 가면 장사가 안 된다. 이러고 소문이 나갖고 여수 제1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어요. 왜? 교인들은 자기 교회 다니는 교인집만 다니면서 사주거든. 교회 안 다니는 집에는 별로 안 가거든. 그러니까 여수 제1교회 가야 장사한다. 이러고 소문 나가고. 그래서 한때는 2,000명, 3,000명까지 여수 제1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런 소문이 나갔고. 그게 뭐로 다녀? 장사 속으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그러니 그것도 전부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마귀야, 야야, 너희들 돈 벌려면 저거 가야 돼, 야야. 돈 벌려고 교회 오고. 그럼 되었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와 예배를 드려야지, 돈 벌 목적으로 다니면 안 돼요. 나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교회 다니면 안 된다. 전부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빛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어떻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심을, 오늘 그리스도만이 내가 굳게 설 수 있는 반석이 되어짐을 이 미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 보면요, 경에 이르기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이 모퉁이 돌이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돌이라고 하는 것이요, 쓰임새에 따라서 나를 살게 하는 돌이 되어질 수도 있고, 내가 걸려 넘어져서 나를 죽게 하는 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석 되신 이 모퉁이 돌, 반석 되신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반석 되신 분이라고 말하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는 반석이 되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거침이 되어지는, 걸림이 되어지는, 그래서 망하게 되어지는 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믿는 자들은 복을 받고 살지만 예수님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망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만 믿고 형식적으로 믿지 말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예?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에 구름 벗어나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구름 안에만 있어야 돼. 불기둥 벗어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불기둥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 이 뜨거운 태양빛에도 구름이 좀 살짝만 끼어줘도 어째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구름이 지나가면서 태양을 살짝만 가려줘도 그 구름 밑에 있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러죠? 사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살짝 좀 머물러주면 좋겠는데 살짝 지나가 버리면 또 머리 벗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말씀들이에요. 예? 믿는 너희에게는 그리스도가 보배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배. 예? 세상 것 육신의 것이 보배가 아니고 예수님이 보배. 예? 돈이, 명예, 권력이 보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배. 그래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 살라는 이야기지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혈육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어지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마귀 때문에 우리는 다 망한다. 말씀드렸죠. 마귀가 역사에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모든 악을 행하게 만드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이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 인간의 몸을.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신 것처럼 너희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혈육에 함께 속한 자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째요?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지 못하지만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마귀의 계획에도 이길 수 있고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고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16절 보면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신 이유는 누구를 붙들어 주려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신다 그 말.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굳게 선 자들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시편 91편 9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지요. 돌이 앞에 놓여 있으면 가다가 돌에 부딪힐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지존자를 우리의 거처로 삼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그 말이에요. 반석 되신 주님 위에 우리가 서 있기만 하면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못 오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는데,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그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 받침이 이 모든 등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받침, 반석 되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붙드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손 되어진 자들아, 아브라함의 자손 되어진 자들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신다. 잠언 24장 16절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욥기 5장 19절로 21절도 보면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기만 하면, 주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전쟁이 되었던, 환난이 되었던, 재앙이 되었던, 기근이 되었던 오늘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91편 2절로 7절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니 네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삶을 보았죠. 사울이 그렇게 그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다녔지만 다윗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같은 동굴 안에 같은 광야에 있으면서도 사울은 다윗을 찾지도 못했고 발견하지도 못했고 죽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재앙에 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대적에게 패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밤에 놀램, 낮에 흐르는 살,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왜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우편에서 엎드러질지라도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태풍이 불면 웬만한 나무들도 막 뿌리째 뽑혀서 넘어지고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나 어쩝니까? 정말 뿌리를 깊게 내린 큰 나무들은 끄떡도 하지 않죠. 뿌리가 얇으니까 넘어지지
뿌리가 깊은 나무는 넘어지지 않아요. 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간마하게 굳게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산다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겉으로만 형식적인 신앙이니까 넘어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아. 넘어져.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붙드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잊지 말고 정말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만이 영원한 구원자가 되심을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받침 없으면 넘어진다니까요. 천하 없어도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넘어져요. 네. 요즘 보면 참 이 세우는 거 잘하는 사람들 있죠. 돌들도 어떤 돌이 되니 갖다 주면 그냥 요렇게 세우고 요렇게 세우고 요렇게 세우고 막 요렇게 쌓아 올려가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그건 기술적인 문제인 것이고 사실 이 등대는 받침 없으면 설 수 없어요. 넘어지고 말아요. 주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음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라. 왜 네 생각으로 살려고 하냐? 왜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 그건 마귀 역사다. 주의 말씀대로 주님 따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주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고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서 우편에서 엎드러지고 넘어져도 그 재앙에 가까이 못하게 하실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말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정말 세상 것 쫓아가지 말고 육신의 것 쫓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